바라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떠나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네 마음뿐. 이 생명도 달하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홀보리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분을 세상 속에 메달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애면을 하네. 아버지 주님이 낮은 차를 떠나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네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헐거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뿐인 세상 속에 메달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쟨처럼 멀리하며 해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다하시며 십자가에 못 헐버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언제나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갸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좁은 눈치 하나 세상이 보는 마치 날쟨처럼 멀리하며 해면을 하네요. 아버지여 주님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들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다하시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헐버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이르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않은 거 아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데도 뚱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궁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볼 때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될까? 모세는 이제 장인 이드로 나이가 80이 돼서 장인 이드로의 자신의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빈털터리로 이렇게 저가살을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쓰셨는데 과연 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사람도 있고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흔한 현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데 나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젊은가 애모가 또 배경이 돈이 있는가 없는가 돕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은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어때요? 목동으로 2세 팔남의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데도 15세에 쓰임받았고요. 모세는 40세, 아브라함 75세.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셨죠. 바울은 최고의 능력자잖아요.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완벽한 사람이에요.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은 세상 조건을 다 갖췄던 사람인데 쓸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고 베드로나 아브라함 봤을 때는 아무것도 조건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쓰지를 못하고 있다. 그들이 다듬어지니까 하나님의 조건에 맞으니까 쓰게 되어졌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 하는 자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뭔 육체적인 훈련이 아니에요. 마음의 훈련이라는 거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쓰시는 거예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왕자로 40세에 있을 때 또 바로의 왕의 다음 왕 서열의 자리에 있는 즉 어찌 보면 모든 조건을 다 갖췄고 히브리 문화와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섭렵하고 돈도 사람도 부릴 수 있는 조건을 갖췄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2장 11절은 모세가 장성하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에게 사람을 쳐 애굽 사람을 쳐 모래속에 감추니라. 아니 얼마나 때렸으면 사람을 쳤는데도 죽어버렸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들키지 않으려고 모래속에다 감췄어요. 시체를 유기한 거죠. 물도 없는 사막으로 자신의 살인자가 들키다 보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은 마치 감옥 같은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쓰려고 처음부터 모세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육신의 방법을 사용했던 모세는 쓰임받지를 못하고 다혈질이고 즉흥적이며 참을성도 없는 세상 조건은 다 갖추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쓰기엔 불편하셔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왜? 누가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세상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의 훈련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40년 동안 그 누가 자기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3장 4절에 모세야 하고 정말 애절하고 다정하게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부르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했겠죠. 보니까 5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은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리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이제는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피해서 감옥이나 마찬가지나 아무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막에서 40년을 생활을 하였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이제 함께하니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1장 2절은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해야 될 조건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바로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찾아올 줄도 몰랐지. 오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지도자를 세우셔서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오시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시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려면 너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너를 네 가정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신발을 벗는 건 무엇일까요? 에베소 4장 2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하라. 신발을 벗으라는 건 구습, 습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살던 그 습관을 버리고 성령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이름을 믿고 살고 설치던 삶을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의 삶으로 바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에베소 4장 29절 30절에 무릇 더러운 많은 너희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라. 은혜를 끼치라.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태어나면서 지명이 된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보니 너희들이 너무 성장이 되자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그냥 버리라고 바로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인구가 늘어나니 자기들의 인구보다 더 인구가 많아지니 얼마나 이 애굽의 바로왕이 불안했을까요? 근데 모세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죽지 않았어요. 이 나일강은 아나콘다 같은 그런 6m가 되는 엄청난 악어들이 살고 있는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에 남자들을 그냥 산채로 던져버리라는, 태어나자마자.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나일강을 통곡의 바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산파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려집니다. 더 이상은 이제 성장해서 살릴 수가 없으니까 나일강에 갈상자를 기름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를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띄워서 내려보냅니다. 뱀이 아나콘다 같은 6m가 되는 어마어마한 악어들이 뱀들이 들썩거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어요. 그 당시에 노마 이집트 애굽에는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었던 곳인데 궁중에 목욕탕이 없어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밖으로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대낮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의 공주가 대낮에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온 것은 바로 공주의 마음이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누나가
쫓아가서 내가 유물을 불러올까요? 그래서 자기 모세의 친모를 데려다가 돈 받고 양육을 시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이 모세에게 히브리 문화를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갈상자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바로의 공주가 알면서도 키운 것이 기적이에요. 노예의 아들을 왕자로 지명이 되게 한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유모가 또 모세의 유모가 생모인데 도를 받고 모세를 양육하게 되어진 것도 기적이죠. 친모가 모세를 양육하니 너는 하나님의 후손이라 가르쳤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혈기는 죽지 못했다는 거죠. 40년 후에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기적, 즉흥적이고 다혈질이고 감정적인 사였던 모세가 사람을 쳐서 죽이고 머릿속에 감춘 것이 들키자 죽게 될까봐 죽음의 사망으로 도망을 쳤어. 40년을 그곳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온유함,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 이것이 기적 중에 달라진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도 하지 말라. 이게 바로 신을 벗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가 되어진 사람은요, 혈기도 남을 험담하지도 잘난 척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근심케도 안 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한 땅이니 너는 먼저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지막 가문인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철옹성 같아가지고 요새예요. 그래서 아무나 쉽게 적군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지? 여호수아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은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으므로 마음이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리고성을 하나님 그 철옹성 같은 곳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게 하신 것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떨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야하니 여호수아 그들 행함이라. 아니 그러고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또 가려고 하면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군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이해하는 너냐 우리의 적들을 이해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하니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혼자 이 여리고성 요단강 혼자 건너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 군대대장을 보내주셔서 같이 싸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는 발에서 신을 벗어 육신의 생각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어때요? 직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어요. 사람이 볼 때 참 답답하거든요. 아니 저렇게 직책을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쩜 저렇게 변하지 않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을 때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어떻게 사람도 쓰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달라지고 변화가 돼야 나는 너를 쓸 수가 있단다는 거예요. 모세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였어요. 근데 그 지팡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홍해 바다도 갈랐고 만나가 없어서 만나를 놓기도 하니 만나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말라서 물이 없다가 아우성을 치니까 바위를 치니 물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가진 육의 것을 벗어야 하나님이 뭐 할 수 쓸 수 있고 능력을 부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쓰려고 할 때는 여호수아를 쓰시려 할 때도 마찬가지고 능력과 환경을 보지 않으셨어요. 단지 신발을 벗고 할례를 행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40년 전에 모세에게 신발을 벗고 할례를 행하라. 40년 후에 여호수아에게도 신발을 벗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9장 27,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올라오는 육의 것을 매일같이 그 혈기를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 것들을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속에서 올라온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냈어요. 날마다 쳐서 복종을 시키고 죽이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부활의 신앙이 돼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 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근데 모세는 몰라. 그걸 십보라가 25절에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는 알지도 못하고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 십보라가 영적으로 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코드와 맞았어요. 그래야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베어냄으로 남편을 피난편이라고 던져도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내 육신의 것을 떼어내지 않으면,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되고 달라진 사람만이, 사람이 칭찬하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육의 것을 자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탯줄을 아이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그 탯줄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어머니가 맞는 뱃속에서 공급받은 영양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탯줄을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그 아이의 영양분을 넣어줘야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가려면 마음에 육의 것을 잘라야만 한다는 거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마음을 비워야지. 그 마음, 세상 것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개 중에서 마지막에 절제라는 게 나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 습관대로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참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하여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 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2절에 그때 예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 칼로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40년 전에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던 그 행위를 네 마음에 어두운 생각을 벗으라 그랬어요. 세상 생각을 벗으라 말씀하셔. 신발을 벗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긍정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40년 전에 했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달리고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냐 말씀을 하셨어요. 불안이 염려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환경이 지옥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름의 하늘을 보면 똑같은 여러 가지 구름이 있는데 어떤 구름을 보면 비가 올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뭘까요? 고난이 클수록 우리에게 오는 축복도 크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 20여 년 가까이 이런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제가 요즘처럼 지난 한 주간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제가 평생 태어나서 아픈 것 중에서 가장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시면 아니 됩니까? 두렵고 무서웠어요. 통증을 아침 일찍 오후에 이렇게 맞고 새벽과 밤늦게 또 먹는 것으로 마약 진통제를 먹어도 어떻게 해보세요. 통증이 얼마나 심한 스스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통증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항상 기뻐하며 환경이 지옥이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힘이 들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전 느껴보지 못한 마음을 느끼게 하실까. 어려서부터 10대부터 이 세상에 지겹고 지긋지긋해서 이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없던 사람, 예수를 믿기 전부터 이 세상에 미련이 없던 사람, 처음으로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망했다라고 생각은 아니야. 너는 이제 시작이야.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루어를 해주시니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으니까 드디어 회개를 선포하시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광야에 이를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는 자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세례는 그런데 예수님과 합하여서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습관이 죽는 거예요. 욕심이 죽는 거예요. 혈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저 애국 백성들처럼 너희도 똑같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13장 5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 기도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회개를 기도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달라고만 하잖아요. 회개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지명받은 백성들은 그럴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를 하면 생명을 얻는 회개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그래야만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7장 10절에 회개는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한 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우리 영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의 머리 위에 와 계시고 영광을 돌리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벤도 3장 9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모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가? 말만 하지 왜 안 오는가? 그런데 더디다고 말을 하지만 뭐 하는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얻지를 못해요?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했다.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바로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엄청난 일을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은 망한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겉으로 입만 나불거린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처럼 우리도 신을 벗고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에 나를 쓰시려는 과정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신발을 벗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있다 하시니 나를 죽이고 나의 하나님의 고리에 맞추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언약하고 겸손한 육의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자로 세상 것 허무함에 마음 주지 말고 오직 주님께 주님만을 위해서 마음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시고 역사가 되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권해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길들 위에 아버지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권해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그 주님께 구제하고 성경인데 물질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지는 애물 위에 주 성령의 능력의 권능에 붙들으시고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애 감사해서 아버지는 우울하고 두렵고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의 물이 있으면서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병원과 졸업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는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각종 암병들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이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이근동이 믿음 없는 가족들 위에, 아버지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성교하는 교회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후원하는 기관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